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지속성, 그것이 실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5주간 아나조 플레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나라는 헬라어는 어게인입니다. 다시. 그리고 조우라는 헬라어는 alive, 살아나다 이런 뜻이고, 플레오, 프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fire입니다. 불. 그래서 불이 다시 살아나다 이런 주제예요. 이 아나조 플레오는 단순히 불을 붙인다 그런 개념을 조금 뛰어넘는 역동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점화, 다시 우리 안에 부채질 되어지는, 불이 일어나는 그런 언어고요. 또 하나는 한번 더 해보세요. 활성화, 리제너레이션 되어 활성화되어지는, 퍼져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지속성. 은혜를, 우리의 문제는 은혜는 받았는데, 그 받았을 땐 좋다 했는데 밖으로 나가는 순간 확 쏟아버리고 잊어먹고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지속할까 하는 지속성.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생. 소생은 꺼진 불을 다시 붙인다는 거죠. 소생하는, 죽은 것을 살린다. 네 가지 의미가 아나조 플레오. 한 번 더 합시다. 아나조 플레. 아나조 플레오, 아나조 플레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을 어떻게 하면 계속 붙일까? 이 시대는 여러분,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돈이 내 것이 안 되는 게 문제고요. 이 시대는 사업을 해도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거래가 내 것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 이 시대는 불이 없는 게 아니라 불이 내 안에 안 붙는 게 문제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이 불을 붙여서 지속시킬까? 교회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계속 지속하는 그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머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머무름. 한 번 더. 거함. 머무르고 거하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이제 하려고 doing,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being,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 오늘도 내가 누구냐, 이걸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4절 특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말해주고,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한테 머무는 게 뭐냐 이걸 말해주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냐. 우리 고민은 그거잖아요. 더 좋은 삶,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여기 답이 다 나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거하셔야 돼요.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 그리하리라. 그건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인데,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가지가 되고 가지가 나무가 되겠죠.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게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 원리가 어디 있을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주님과 떨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만 하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냥 팍팍 긁는 거예요. 다 소진된 우물을 그냥 팍팍 그냥 바가지로 팍팍 소리가 날 정도로 긁잖아요. 누룽지를 팍팍 긁듯이 그냥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이라도 3분 멈추는 게 쉽지 않아요. 3분이라도 딱 멈춰서 고요하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를 한번 드려보세요. 3분이라도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예로 들 뿐인데 성가대 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3분 이상 기도한 분 몇 분 계세요? 다 하셨나? 과소평가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도 오늘 교회 와서 목양실에 들어가고 어쩌면 설교하러 후딱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우리 반주하는 분들도 오늘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교사, 성가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단 3분만이라도 머물면 따라합니다. 머물면 달라져요. 긴 시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머물면 3분이 10분 되고 10분이 30분으로 이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 1시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단어는 메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그분과 내가 생명적으로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뿌리와 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열매와 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부를 지속하려면 늘 기억할 게 일이 먼저일까요? 관계가 먼저일까요? 관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12제자를 세웠어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복음 전하고 증인되고 그거 아니에요. 2026년에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이거 자꾸 뭐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뭐냐면 12명을 부르신 다음에 자기와 뭐하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이에요. 또 이거는 또 보내사 모두 전도도 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머무르기 전에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이 도성을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도성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걸 받을 텐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한번 해요. 기다리자. 왜 우리가 소진되냐 하면 없는 거를 팍팍 긁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진되면 따라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돼요. 부부간에도 직장의 상사와 직원 그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돼 버리잖아요. 맞죠? 이게 뭐냐 하면 고통이라는 게 짜증과 신경질이에요. 여러분 짜증과 신경질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73페이지인가 78페이지의 그 책에 내 인생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짜증과 신경질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짜증이란 뭐냐 하면 신경질과 짜증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그 사람과 상황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짜증과 신경질이 나고 있다면 우리의 건강과 영적인 상태가 정상에서 벗어난 범위다라는 신호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짜증이 심하면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짜증과 신경질이 심하면 내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참된 성숙은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욱하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이거를 확 그냥 나오는 걸 어떻게 참아야 돼? 이거를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호소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는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 선포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음에 나도 모르게 평안과 안정을 찾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불을 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내 주인은 이제 바뀌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넌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 종도 아니다. 너에겐 주인이 있다. 너 자신도 너의 주인이 아니다. 자, 로마서 여러분 8장 15, 16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린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너희에겐 아빠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시작. 당신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이 자꾸 불을 꺼뜨리고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게 한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 두 번째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불이 꺼지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C.S. 루이스라는 캠브리지 세븐의 학생운동의 대가였던 기독교 여러분 지성이라 불리는 이 교수님이 쓴 책이 뭐냐 하면 마귀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쓰러뜨리는가. 거기에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 대장에 나와요. 이 마귀 대장이 자기 조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조카 마귀에게 기독교인을 뭐라고 부르게 하냐 하면 환자, 저 환자들 이렇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기독교인을 환자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저 환자들을 쓰러뜨리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두려움이야. 두려움을 주면 돼. 뿔을 나타나서 위협하는 게 아니야. 두려움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체가.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일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게 혼돈스럽게 한다면 그 실체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자기 연민을 갖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 누가 내 얘기 할까 봐. 누가 나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표정을 짓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표정 짓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남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에 무표정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래지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걸 엮어요. 저 사람이 날 공격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어렵고 무표정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가 힘든 거지 그냥. 지금 몸이 아프거나 힘든 거야. 힘든데 오늘 겨우 교회 나온 거예요. 맞죠? 성도님들이 무표정하고 인상 구기고 저를 보고 이렇게 액션도 안 취하고 안 쳐다보고 그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설교 못해 오늘 여기서. 얼마나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내 연민. 저희가 나 때문에 그러나? 근데 마귀는 자꾸 자기 연민을 갖게 해요. 맞죠?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 때문에 힘들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조금 조용히 있고 싶고. 어떻게 365일 그렇게 발랄합니까? 에너지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거는 정상을 벗어난 상태인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너무 다운된 것도 그렇지만. 근데 나 같은 게 이번에도 살아야 뭐해, 번번이, 늘, 항상, 여전히, 이거예요. 이거. 세 번째는 플레임을 씌워요. 뭐냐면 나의 상황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플레임이거든요.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도 힘들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은 뭐냐면 힘들지만, 바울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힘들었던 거예요. 다만이란 단어는 앞에 있는 상황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로 일기를 쓴다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내게는 이러한 것도 염려거리가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이걸 글을 쓴다면, 기도 말씀으로 일기를 쓰고 말씀으로 기도문을 만드는 건 이게 중요해요. 글을 쓰는 거는 이런 염려가 있지만, 이 모든 일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염려고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예요. 내게서 하나님께로 책임을 옮겨 놓으세요. 내게서 하나님께 안 내놓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그것도 따라합니다. 버리자. 맡기고 버리셔야 돼요. 맡기고 버리자. 뭐하자? 맡기고 버리자. 맡기고 버리자. 3번 시작. 맡기고 버리자. 맡기고 버리자. 이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차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운전하면서 맡기고 버리자. 맡기고 버리자. 맡기고 버리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말씀 올리세요.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3번 시작.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리하면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 하나님은 근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근심이 없죠.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가 멸망할까 근심하는 그 근심밖에 없지, 상황에 의한 근심은 없으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평안, 흔들림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평안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우선이 아니에요. 환경은 바뀌어도 우리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달라지고. 이게 언어 철학자들이 사람의 행동 양식을 정리해 놓은 언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 주문 이루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말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말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된다? 내 마음이면 내 마음이. 아내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인 내가 바뀌어야 되고, 자녀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빠인 내가 달라져야 된다. 성도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인 내가 바뀌어야 된다. 목사인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사인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성도들이 찬양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변화, 기독교의 변화는 나로부터란 말이에요. 나로부터 변화해. 두 번째,
우리 내면의 이 불을 끄는, 은혜를 계속되게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몇 날 며칠 죽을 거야, 이런 하나님 예언을 해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벽을 향해 기도하며 통곡을 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히스기야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적을 보여달라고, 해를 뒤로 10도로 뒤로 거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것까지 응답해 주세요. 이게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도 처음 만나면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겸손하고 낮고 아유 그러시냐고 이렇게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살아온 궤적을 쭉 보면 그 사람이 좋은인지 나쁜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성실함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분별력.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셔야 돼요. 판단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분별은 뭐예요? 이걸 여러분 잘 헤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판단력이 아니라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쳤는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자기가 늘 입었던 옷 같은 거야. 익숙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교만이 와요. 익숙해지면 교만이 와요. 따라하면 익숙해지면 교만이 온다. 익숙함에서 이거를 성숙함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익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에 대해 즉각 반응하셔야 돼요. 은혜를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불을 계속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익숙함이 교만이 돼버려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이스라엘보다 약자였어요. 나중엔 바벨론이 이스라엘 먹죠, 그죠? 그 시발점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그들이 문병을 옵니다. 각종 약재와 금은보화를 가지고 문병을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금은보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내가 이래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어. 이 정도 가졌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의 익숙함의 병폐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익숙해지면 안 좋아해요. 스테이크 가끔 먹을 땐 좋아요. 늘 먹으면 안 좋아. 아셔야 돼. 맞죠? 모피도 한번 그냥 입어봤어. 처음 입을 때 너무 좋아. 계속 입으면 안 좋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좋은 차도 처음 찰 때만 좋아요. 그 다음은 똑같아. 몰라요.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꾸면 처음에만 좋아요. 그 다음은 이게 옛날에 썼던 폰인지 새 폰인지 잘 몰라요. 오래된 게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래 입은 옷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맞죠? 오래 입은 옷들, 그런 좋은 옷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상품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상품은, 시간 가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상품은 다. 작품은 시간이 가면 뭐가 올라요? 가치가 올라요. 우린 작품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더 좋아요. 이제 성가대 처음 들어오면 그래요. 성가대 예를 드는 거예요. 성가대 창 들어오면 지휘자님이나 뭐 총무님이나 임원들에게 아유 두 손 딱 모아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요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 처음엔 지휘자를 뚫어지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은 그냥 혼자 악보 보고 대고 부르는 거야. 익숙해져 버리면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잘 몰라. 저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난 따라가. 이게 좋은 성가대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모르면 다행이에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모르니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좋은 신앙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무지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익숙한 데서 오는 자기 자신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정보로 받아요. 좋다, 나쁘다, 새롭다, 정말 구태연하다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습관으로 여겨요. 도리, 해야 될 도리. 예물도 감격이 아니라 해야 될 도리로 여기는 거예요. 왜? 어쩌면 도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리를 넘어 감격이 되셔야 돼요. 하지만 도리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익숙함에서 벗어납시다. 시작. 익숙함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 오늘도 처음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포해요. 2번 시작. 주님 오늘도 처음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주님 오늘도 처음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다시 내 안에 여러분 아나조 플레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불이 붙는 아나조 플레인. 다시 불이 살아나는 은혜가 지속되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실력이 진정한 실력.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은혜를 지속하는 마지막 열쇠는 뭐냐 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험 든단 말 쓰죠. 시험 들었다. 시험은 싸움에 질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언제 드냐 하면 잠들고 방심할 때 오는 거예요. 잠깐 방심할 때. 잠깐 방심할 때 오기 때문에 언제? 기도를 미루는 그 하루. 말씀을 건너뛴 그 하루. 이번 주일은 하고 타협한 그 주일.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그 드림. 거기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데서 진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방심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말씀 속에서 봅시다. 자, 마태복음 26장 40, 41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마음은 원해요. 영적으로 다 원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은혜가 지속되려면 여러분 육신이 약해요. 이걸 거스러야 돼요. 3분 머무세요. 3분. 막 뭐 하란 얘기가 아니라 딱 멈춰서 하나님과 조용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화. 3분도 어려우면 정말 정직한 1분. 그러면 1분이 3분이 되고 3분이 10분이 돼요. 그때 주님과 관계로 깊이 들어가면 10분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늘 1시간 기도할 거야. 그럼 1분, 눈 뜨면 10분도 안 갔어. 눈 뜨면 5분도 안 갔어. 전 세계를 3바퀴 돌아도 5분도 안 가. 이게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대부분 10번 중에 어떨 때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제가 늘 무릎 꿇고 1시간 이상은 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작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최소한 피곤해도 1시간은 있어야 돼. 나는 무릎 꿇고 1시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떨 때 보통 눈 뜨면 1시간 훅 가.
근데요, 막 힘들 때는 눈 뜨면 6시 15분이야. 아, 이거밖에 안 됐나? 눈 감아. 팍 견디다가 눈 딱 떴어. 17분이야. 깜짝 놀랐어. 이거밖에 안 갔나?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영적 이 세계가 이게 그런 거예요. 기도하되 조용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내 귀로 듣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입을 방언의 역사는 소리와 혀를 통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머무시고 오늘도 은혜를 지속하려면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한 주간 깨어 있기를 축복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독수리라고 이야기해요. 왜 독수리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성령은 더 우리 안에 오기 원하세요. 우리 한번 고요하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한번 초청해 볼까요? 자, 시작.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상처받고 못난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요. 어떤 힘? 새 힘. 이 힘은 육에서 나는 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는 힘이기 때문에 새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힘. 새 힘이 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요. 그리고 달려가도 곤고하지 않고 또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세 가지. 첫째, 독수리는 여러분 기류를 타요. 기류를 탄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만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의 속도, 바람의 방향, 바람의 사이즈를 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오늘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 등에 올라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엎혀야 되는 거예요. 엎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독수리는 재생하는 존재예요. 1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해. 독수리가 털갈이를 안 하면 이 털이 무거워서 못 날아요. 어쩌면 힘이 빠진 분들은 너무 털이 많아요. 빼세요. 털. 자를 거, 안 할 거, 안 해도 되는 거 다 잘라버리세요. 심플 처치. 주님만 바라보는 거치상스러운 거 다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리가 점점 커져요. 커지는데 날카로움이 없어. 부리를 바위에 깨는 거예요. 피가 날면서. 여러분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신랄하게, 지독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깨버려야 돼요. 세 번째, 독수리라고 성령의 사람을 독수리로 표현하는 이유는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길을 찾아요. 어떻게? 태풍 위로 올라가 버려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태풍 위로 올라가 버리세요. 왜 불이 꺼질까요? 불이 없어서 꺼진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왜 없을까?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속하는 원리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안아줘 플레인. 다시 불이 붙다. 앞으로 5주간 다시 불이 붙는, 불이 활성화되고 재점화되고 왕성하게 여러분
역동성 있게 타오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섬기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한 번 더요. 거친 파도 날야. 어떻게 주님께 업혀야 돼요. 빨리 업히셔야 돼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이 올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잠잠하게 주보리라.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